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에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까지도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천국의 천자, 이것은 헬라어로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키우는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입에서 거친 말이 좀 나왔겠죠. 화가 좀 났겠죠. 네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은 어린 예수께서, 12살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서시지 않고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셨죠. 30세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아마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계시던 동네까지 울려 퍼졌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전달됐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인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뿐만 아니라 사적 생애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지한 존재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아버지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구나, 이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면서 또 신약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는 달랐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천국 이러면요, 죽고 나서 가는 낙원, 죽고 나서 가는 낙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그곳.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천국 가도록 예수 믿어야 된다. 죽어서 가는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런 메시지로 막 농사일로 바쁜, 그래서 메시지를 들 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마치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죽어가는 나라. 그럼 내세라면 죽고 나서인데 현세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과는 관계가 없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나라가 그 나라인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에 적어도 두 가지 구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구절은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그 시편 2편은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이 세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담은 시편인데요. 즉 예수님에게 그 시편 2편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것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단순히 시편 2편과의 관련성을 보지 않아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시편 2편과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인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가를 세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요, 여호와의 종, 앞으로 이 땅에 올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를 보라.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가져다 드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선포되어졌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면서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내가 광야 가야지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광야 가서 마귀부터 끝까지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수립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살아간 방식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서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출발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자신이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얻으면서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한 나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나라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왜냐?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나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진 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왜 데려가셨냐? 이유가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시험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테스트한다. 학교에서 시험 치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는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해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했냐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테스트, 시험은요, 테스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제대로 준비했는가 확인하기 위한 의미 시험에도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마귀가 또 주는 시험은 유혹합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죠. 확인하는 거는 영어로 테스트고 유혹하는 거, 죄의 길로 나쁜 길로 오도록 막 이제 유혹하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테스트와 temptation은 둘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라 한 단어는요, 마귀는 유혹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활용하셔서 메시아로 시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시험을 통과한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고 있을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것을 의존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걸음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것은 또한 대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요, 이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 신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 못 듣게 해요. 복음 못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관심도 안 가지고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어도 감동과 감격이 없게 만들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복음보다는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내고 그런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혼미케 해서. 그게 혼미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 신이 주는 혼미함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의 왕입니까? 왜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5절 6절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는데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에 다스릴 왕권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 닮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범죄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으로 유혹하잖아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는데 뱀은요 그 이상을 바라게 한 거예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을 너희가 결정해라. 선악을 너희가 분별해라. 너희가 선악을 결정해라. 하나님의 기준을 꼭 따라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와 같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한 기준이 맞아. 하나님이 선악이라 정한 것은 옛날 얘기야. 그것은 유대 기독교적인 얘기야.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인 사단이요. 점점 그렇게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택하고 싶은 곳에 택해. 네가 서고 싶은 진영에 서. 이거 어떤 일을 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져가지고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혼란하게 됐죠. 혼미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신 마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빼앗겼고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혼미케 하고 혼미케 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세상으로 자기 거짓말이 진리처럼 작동하는 세상으로 선과 악은 너네들이 선택하면 된다. 절대 기준, 절대 진리 없어. 힘들면 안 지켜도 돼. 너네 사정이 중요하지. 너네가 힘든 게 중요하지. 너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너네가 편안해야지.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진리가 밥 먹어주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 나가 주인된 나라. 그런데 나가 주인이 아니에요. 묶여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을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돈에 속박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SNS에 막 생명과 온 힘을 다 쏟아붓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더 외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속박돼 버립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어요.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치입니다. 거짓의 통치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딱 묶어버려요. 네 행복이 중요해. 그러면서 행복이 없는 길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에게 대결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광야로. 사단의 무기는요, 명확해요. 사단의 무기는 여전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마치 우리에게 선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에 맞도록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다른 해석은 없을까?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러보가는 게 아니라 내 귀를 긁어줄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통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게 유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나무가 있습니까? 여기 풀이 있습니까? 뭐 군데군데 풀이 있긴 있는데 여기 동물이 살겠습니까? 과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이게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유대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 자체가요, 넓은 광자, 넓은 벌판이에요. 벌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금식했다기보다는 드실 게 없어요. 성령님도 따라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성령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여기 머물러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힘들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범죄할 가능성도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험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야 시험을 치르는 게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치열한 유혹에 시달리신 겁니다. 떠나고 싶고 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외롭게 먹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40일만 있어라 이랬는지 아마 얘기 안 했을 수도, 성령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겠습니까? 40일 동안 마귀가 기다렸다가 유혹한 게 아닙니다. 40일간 유혹이 계속된 거예요. 어떤 유혹? 하나님의 뜻에 꼭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 광야에 있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하겠냐? 하나님 나를 아무도 없는 이곳에 어떻게 세우겠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온갖 생각들, 온갖 유혹들이 예수님에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한 장소죠.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얻게 하신 게 오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험하신 거. 어떤 시험하시는 겁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진 코스로 가면요 금방 갑니다. 바닷길로 고센 땅에서 북쪽으로 가서 바닷길로 쪼르륵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갔다가 빙빙 둘러가게 하시거든요. 왜냐? 시험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교만을 꺾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원망하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지, 대책을 찾아 몸부림치며 싸우는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의 시험에서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먹을 것만 챙기려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 챙기다가 썩어버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이틀치 챙기라, 이틀치 양식을 가져가거라 그랬는데 말씀 대충 듣고 안 가져가서 안식일에 쫄쫄 굶고, 그리고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고,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이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꺾으러 가시기도 했지만 왜 굳이 광야로 가셨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가셔서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한 순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대표로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떠한 음식도 드시지 못했어요. 굶주린 상태. 성경에 나오죠. 많이 줄이신지라. 제가 이번 주에 하루는 아침에 뭘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정이 한 1시 반 정도 돼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데 허기가 막 올라오는데 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픈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간접 경험하게 하신 건지 너무 허기가 차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먹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 그게 급하게 식당 밥 먹을 때로 가가지고 이제 차에 주차해놓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혜영자매와 우리 유희자매가 차에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좀 화가 막 날라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왜 안 와요? 소리를 지르려다가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밥 먹는 그때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제정신이 딱 들어져가지고 진짜 사정이 있겠지 이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조금만 견딜 수 있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따가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끼도 안 굶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배고프면 나는 무슨지 잠깐 경험했는데 이 며칠을 굶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셨단 말이에요. 극한의 연약한 상태. 거기다가 마귀가 직접 유혹하는 상황.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훨씬 더 결핍이 많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 예수는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의 대표니까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유혹하고 하나님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대표 선수로서. 예수님의 순종은요, 단순히 개인적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이 40일 동안 마귀는 열심히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유혹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첫 번째 유혹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왜 쫄쫄 굶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어요? 돌 빵으로 만들어서 떡덩이가 되기로 했는데 오늘 빵이죠. 이스라엘에서 빵을 먹었으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세요. 왜 굶어요? 지금 당신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해결 안 해요? 이러는 거죠.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진리같이 들립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생각인 것처럼 들립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은요, 우리에게 아주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런 말 같아요. 빵이 중요하지 않냐?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뭐 할 거야? 지금 예배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 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중요하잖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기다리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배부른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밀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나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중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꾸 이유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자신 모습을 봐라. 당신 자녀를 봐라. 당신 집을 봐라. 지금 공부도 안 되면서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집이 어려운데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이 예수님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네가 알지도 못하면 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냐?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바로 왕이 자기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빵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밥 안 먹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하잖아, 이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마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할 뿐더러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본인의 장점과 달란트를 찾고 그것들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한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신뢰하고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요 근본이요 토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동산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아담을 그리로 부르셨어요. 아담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때 다윗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존했죠.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붙이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려면 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도와줄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돈 벌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과 방법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는 그렇게 어렵죠. 그렇게 쉽지 않죠. 당장 어떤 의식주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딱 쏠립니다.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실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마귀의 권세가 와지끈 부서지기 시작했죠. 왜냐? 마귀의 세상에서는 네 떡이 중요하다. 네 빵이 중요하다. 네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통했거든요. 두 번째 유혹.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는 뭔가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이 성전 높이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55m 정도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55m.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데려가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합니다.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여호와 그의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발을 지켜 다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당신 그래 하나님 믿냐?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당신은 하나님 아들로 당신 바로 이길 텐데 당신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생각해보세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물 가져와가지고 막 고기 막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막 올리고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 짠 와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바닥에 탁 이렇게 다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절하고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겠죠. 이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거기 달려있는 얘기는 뭡니까? 왜 굳이 오랫동안 기다리느냐? 왜 당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 광야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표적을 나타내. 당신의 능력을 기적을 세상에 막 나타내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된다 이러면서. 믿음 같은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마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자기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의 권위 앞에 숙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신가요? 근데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겸손인가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예수님이 회복한 나라는요, 이런 나라예요. 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막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막 병치유와 이런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해야 그들이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과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 또한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보다 하나님 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대적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린 자꾸 뭘 보여주고 싶어요. 우린 자꾸 뭘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와 방법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볼 수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저 북쪽에 보면 헐몬산 꼭대기 항상 눈이 쌓여 있거든요. 만년설. 헐몬산 보이고 동쪽을 딱 돌아보면 저기 이제 바벨론 이집트 있었던 그 지역이 보이 넓은 평야,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지역 보이고 서쪽을 보면 이제 바닷가 보이고 바다 해안선이 보이고 남쪽을 딱 돌아보면 이제 모압 지역이 살고 있는 유대 땅과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약간 뭔가 이제 현실을 넘어선 예수님이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보신 것인지 마귀가 특별한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수님이 막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만 자라셨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촌사람이에요. 왕궁도 어릴 때 성전 정도 가봤지 예루살렘에. 근데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문명, 왕궁, 화려한 삶, 엘리트들, 멋진 것들,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쉬운 방법, 지름길. 마귀는 우리에게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쉬운 방법이 있어.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성공해지는 방법이 있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해요.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섬기는 길 말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귀에게 사탄이라 선언하십니다. 사탄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 원수란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원수로다. 물러가거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내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순종을 통해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순종을 통해 세워나가는 나라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하나가 순종을 통해 세워진 나라예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공생애를 광야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요, 뭘로 이겼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분은 사랑하고 듣고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개인적인 순종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너희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를 보여주는 모범적 순종이 아니에요. 모범적 순종이 이전에 예수님의 순종은 대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을 치르시고 승리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은요, 그를 믿는 우리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대표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의 순종은 첫 번째로 우리를 대표한 순종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순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순종이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라 명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광야는 왜 하나님 우리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나왔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야 교만이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아니구나. 광야 가보니까 나는 먹고 살 힘도 없구나. 생존할 능력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신기루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알게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만나가 주어진 것처럼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책임지신다. 말씀 따라가면 공급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광야에서 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힘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제1원리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1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러하셨듯이 성령의 이끄심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조급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하게 여겨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아버지 약속한 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 4절에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따라 예수 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방법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효과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결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같은 오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시다.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시다.